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평화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그 인생이 변한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시간과 때를 정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옮겨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분주한 삶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 악의 뿌리가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떠나지 않지만 그리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긍정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스마랑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특별한 사랑으로 오신 주님, 이때라 말씀하신 하나님, 전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중부자와를 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큰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술타 중에 계신 이인영 목사님과 김은정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의 회복과 새 힘을 주셔서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검진도 좋은 결과로 감사케 하시고 가족 간의 만남도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에 충분한 쉼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도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단위에 세우신 윤종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그 사역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전 안에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사명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때 그 길이 좁은 길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사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사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 여러분들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임성혁 성도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네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때때 평국에서 나오셨고요. 안용성 집사님이 같이 모시고 오셨는데 우리 이곳에 있는 동안 날마다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KCC 최영진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셨는데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성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장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 갈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하고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박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강단에 세워주신 당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제목은 과부 사르밧이 주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13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것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엘리야가 어느 과부한테 가서 나한테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한 복음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싫어. 왜? 기적 같은 일들이 세상에 잘 없거든요. 사실 죽은 아들을 기도해서 살리고, 그 다음에 떡과 기름이 말씀을 통해 떨어지지 않고 무슨 마법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이런 기분이 약간 들어서 현대인이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을 하고, 이건 정말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독자의 질문을 좀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부가 정말 많은데 왜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과부 사르밧한테 갔을까? 두 번째로는 죽기를 원했던 그를 만나고 왜 하필이면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먼저 대접하라고 했을까?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아들이 죽으려고 먼저 계획하고 있었는데 왜 살려주셨을까?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 좀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좀 해석하고 또 펴나가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편견이냐면 예수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했어.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그거 죽었다? 말도 안 돼. 근데 그 부활했다? 더 말도 안 돼. 그 이슬람 사람들이 절대 진짜로 안 믿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지을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도대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옛날에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 어떤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어떤 거냐면 어떤 잘생긴 사람을 넥타이를 탁 메고 쇼 윈도우에 탁 서 있게 했어. 그리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보고 물었어요. 너 저 사람하고 혹시 관심 있는가? 혹시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었어. 그때 사는 사람들이 의사 같은데, 변호사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넥타이 잘 메고 양복을 딱 입었어. 저 사람 정도 같으면 내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튿날 작업복으로 옷을 바꿔 입었어. 작업복을 바꿔 입어가지고 쇼 윈도우에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저 사람하고 혹시 결혼하고 싶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유 이렇게 보기가 고생이 많은 사람 같아. 저 촌에서 온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보기에 좀 이렇게 좀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똑같은 사람. 넥타이 하나 맨 거 가지고 세상의 천지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 세상이 이런 편견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이르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어.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보고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모범을 보였는데 옛날 과부에 그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라고 내가 그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이사야 61장 1절 이전.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8절 29절에 이렇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우리가 가난한 건 맞아. 우리가 불쌍한 건 맞아.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과부한테 비교해? 이래가지고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상낭떠러지로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 복음을 선포했더니 죽여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고 나온 말씀이 과부의 이야기.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6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갈릴리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웬 일입니까? 그냥 죽여라. 왜? 우리가 가난한 거 아는데 전라도 말로 멋이라고라고 이렇게 돼. 우리를 죽여. 이렇게 복음이 선포됐는데 받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사실은 복음.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자꾸 아합을 괴롭히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그렇게 시끄러운 것은 내 때문에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우상을 더 섬겼어. 한 발은 하나님을 믿고 한 발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믿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었다 그러죠.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생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15년간 연장해 줬어. 15년간 생명을 연장했는데 그 사이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 성경에 보면 이상한 언어들이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굉장한 선한 왕이다. 그런데 그 므낫세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루고 참된 일에 집중했는가 하면은,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런 위대한 일들을 다 부수고 무상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굉장히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고 그 아들은 굉장히 악한 아들이, 이것이 구약 시대에만 있는 일일까요? 우리 시대는 이게 없을까요?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찬양도 잘하는데 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차이. 사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다, 이렇게. 그 위대한 40년의 기적 같은 일들을 그 다음 세대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것은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소견이 옳은 대로, 그래가지고 그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더니 6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단절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나올 때까지 사사기에 맞 6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시대는 결코 없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세대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17장 1절에 길라앗에 구하는 자 중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려오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한 굉장한 용기죠. 저는 엘리야가 그런 선포한 용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말 연약한 여인이 그 말씀을 선포한 용기가 하나 있어요. 그 나만 장군인데요. 나만 장군은 적군입니다. 적군. 시리아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움해가지고 한 여자를 잡아와서 자기 집에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섬기는 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 걸려요. 대책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에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의 계집종, 성경에 보면 계집종이라고 하는데, 계집종이 나만 장군한테 선포해요. 이스라엘에 가라.
엘리사를 만나라. 당신은 충분히 고침을 받을 거다. 누가요? 계집종이. 계집종하고 소위 빵리마, 소위 장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 근데 용기가 있었어. 이스라엘은 그 엘리사를 만나면 치료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과부 사르밧의 얘기가 나오고 나만 장군이 고 연결돼서 나옵니다. 왜요? 이 얘기를 한 겁니까?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 너희들이 거부하지 마라. 여러분들보다 더 험악하고 힘든 사람들도 다 예수 믿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의 3세 친구를 어떤 면에서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 좋아하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에 절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 이런 용기는 정말 대단한 용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저는 스마라하닌 교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용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아브라함과 좀 전에 제가 키워드라고 해왔던 아브라함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자기가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한 40명이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굉장한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용기 없이 벌벌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 않아요. 용기 있는 사람, 다니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용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역사들을 눈을 열어보면 그게 보입니다. 우리 스마라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굉장히 쓰시는 그런 성도가 될 줄을 믿어 확신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받으시면 그렇게 손해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엘리야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늘 혼자였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늘 혼자였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세상에서 보면 이게 사실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위에 있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한 번은 이제 눈이 퉁퉁 붓어요. 눈이 퉁퉁 붓길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몰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치료될지어다. 그때 장로였으니까 제가 믿음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어요. 저녁이 되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치료가 됐는지 나았는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버지, 너 치료됐어 안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 더 심해요. 눈이 더 부었어요.
그 장로가 이게 입장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거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더 심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갈 때 기도를 더 세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등을 탁 치면서 아빠 믿음도 중요하지만 네 믿음도 중요해. 네가 많이 기도해.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빠 굉장히 좋아졌대. 와,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혹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치료했다. 그랬더니 우리 저기 앞에 있는 김영래 원사가 그게 아니고 내가 양미 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내 기도 때문에 치료됐는지 아니면 양미기 가지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끔씩 약을 통해서 굉장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용기를 주는 의미에서 아멘 좀 하시면 제가 또. 엘리야의 믿음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렇죠, 시내가 마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언어 하나가 딱 있어요. 빗소리가 들리고 밖에 나가 보면은 태양빛만 그냥 굉장한데 엘리야는 그 귀에 빗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상황 보고 너가 빨리 나가봐라. 빨리 나가봐라. 비가 오는지 확인해봐라. 비가 나가는지 확인해. 얼마나? 7번이요. 근데 7번 나갈 때까지 6번까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7번째까지 그런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스마랑 한인교회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 발자국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빗소리를 들린다면 이 발자국도 들려야 돼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여러분들이 늘 아멘도 안 했지만 저는 2층에 그 성도들이 가득 찬 그런 꿈을 꿔요. 이 아멘 해도 여러분한테 뭐 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가득 오는 그런 꿈을 꾸시면 어떨까요? 어제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최근에 한 30명이 더 왔다 그러더라고요. 3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왔다 그래요. 30명이 300명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좀 어떤 면에서 아이고 쟤들이 뭘 하겠냐. 근데 한국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본국에다 편지 쓴 게 있어요. 하나님, 한국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한국의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 한국은 도대체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 예배할 때 여러분들 사진 보면 담배 이렇게 길게 빼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아시죠? 한국은 그렇게 예배를 봤어요. 답답해서 얼마나 답답해서 선교사가 그런 글을 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세상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온 거 이게 위대한 일 아닙니까? 우리 스마랑의 다음 세대들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영안이 열려서 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이 과부 사르밧의 그때 상황을 한번 보면 더 좀 이해를 할까.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렇게 명령한 거야. 거기 가라. 거기 가면 내가 이미 얘기했다. 성경에 보면 I have commanded 이미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오면은 잘 해줘라,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10절 11절 건너뛰고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떡도 없고 또 가루 흥콘 병에 기름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내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기는 나한테 대접 먼저 해라. 그러면 그 가루와 기름이 가득 찰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르밧은 난 죽을 기다. 난 죽을 뿔기다. 자꾸 경상도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충청도 사람인데 자꾸 경상도 말이 나오는 것은 김영란 권사하고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경상도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저 충청도 죽을 뿔기다. 거기다가 하나 탁 앞에 들어오면 탁 죽을 뿔기다. 딱 보니까 세 분이 졸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경상도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들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매주 주일날 들어도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17장 13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세상에 나가서 뭔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말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가 365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다면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왜 두려워할까요? 죽을까 봐.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대접하면 죽을까 봐. 어차피 죽는데 죽을까 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라. 이슬람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라. 따꾸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런 열정들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열정이 많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슬람 선교를 잘 안 해. 왜? 두렵기 때문에. 저는 마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엄청 좋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컴컴했어요. 사람들을 죽여가거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밥에 넣거나 감옥에 넣거나 굶어 죽게 하거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세상은 컴컴하게 두렵기 그지없었어요. 더 심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저 목사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목사들을 불태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무섭고 힘든 그때 마가가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이사가 모든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가 모든 것 되신 것, 예수가 왕 되신 것을 그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한 거예요. 마가는 누군가요? 실패한 사람. 선교 가다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위대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위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어.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이 죽어도 나는 기쁨으로 죽겠다. 내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다리로만 건너가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그 추운 그 겨울에 눈도 보이지 않고 감옥에서 두 손을 묶여 있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유럽을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과 로마를 거쳐서 유럽을 말씀을 선포할까? 그 비전과 꿈이 크면 그거 조금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굳건히 붙드냐에 따라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거절한 이유 너무 두려웠어. 그는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인도네시아 땅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때때로 두려움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비단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네시아 사시는 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천국의 그 소망을 갖는다 하더라도 때때로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하신 것, 두려워하지 마라.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죽으리라 그 두려움이 변해서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는 복 받을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굉장히 두려움에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이 사람이 변한 거야.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가루의 떡이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왜 과부의 아들이 죽어야 했을까? 17장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왜 내가 그 죄 때문에 우리 아들에 죽게 된 거 아닌가? 안 나탔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웬 죄가 생각나고 아들이 죽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옆에 계신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매일 성경을 읽는데 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엘리야가 옆에 있었는데 왜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너 죄는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저는 이 한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일은 결코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갑자기 어려움이 오는 거 그거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매일 고백한다면 적어도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 5장 15절 혹시 여러분 죄를 고백했는데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혹시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 모르는 죄도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요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도원의 그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원을 하는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아침 새벽에 6시에 가서 일꾼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당 15만 루피아.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질라요. 그래서 9시에 나가요. 그래서 9시 또 다 끌어오고. 그래서 보니까 또 일꾼이 필요해요. 12시에 나가죠. 3시에 나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요. 왜? 이상하잖아요. 6시 되면 컴컴한데 1시간 동안 일하고 일당 15만 루피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룰이 아니에요. 세상의 룰이 아니고 하나님의 룰은 비록 1시간밖에 못하지만 일당을 똑같이 15만 루피아를 주고 그들을 썼다,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밖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묶여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을 열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5시에 부른 사람이에요. 저는 6시면 컴컴한데 6시 되기 전에 열심히 해야지. 죽기 살기로 해야지. 왜요? 6시 되면 아무것도 못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쳐다봐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5시에도 밖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면 그 갈릴리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한국을 떠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부르셨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는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 목적 아니라 사업 잘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내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흘려내라 볼 그 복은 어떤 돈의 관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 복음을 흘려내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3장 14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 열왕기상 17장